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방편들을 교회학에서 은혜의 방편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은 은혜의 방편 중에 중요한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에 주신 말씀,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죠. 오전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와 복을 받습니까? 첫째로 가치 있는 삶을 삽니다. 본문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금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금으로 된 목걸이나 팔찌를 선물하기도 하죠. 그걸 차면 외모적으로 보면 사람이 좀 더 아름답게 보이고 세련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식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차는 사람의 인품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 코의 금고리와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모는 참 아름답게 생겼는데 입만 열면 상스러운 말이 나오고 또 행동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러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지요. 금목걸이,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그런데 금목걸이뿐 아니라 그 아름다운 얼굴과 자태조차도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보는 사람이 실망하겠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외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외부의 것들이 장식하고 있는 본품인데, 그 본품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람의 인품이요, 속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을 차고 머리를 닦는 그런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경을 잘못 읽어서 나는 절대로 금을 차지 않고 머리를 다듬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꿀 때 그런 거 중심으로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걸 해라, 이거를 절대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죠. 금을 차지 말라, 머리 다듬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외모보다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하는 데 힘을 쓰라는 의미죠. 요즘 수백여 개의 돈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게이트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고, 또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당마다 이렇게 후보를 확정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사람을 가치 있게 할까요? 잠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요. 외모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고, 또 만일 그런 돈이나 권세를 많이 잡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더 엄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돈이나 권력과 다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선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가 있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안정된 지위와 부를 내려놓고 오지에서 혹은 삶의 최전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며 그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저분들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참으로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보람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달콤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이와 같이 달콤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세상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속은 황량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섹시 여배우 마릴린 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그림은 그런 사진을 우리가 쉽게 인터넷에 쳐보면 찾을 수 있는데 그 여성은 노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삶은 파장한 해수욕장 같다 그랬습니다. 해수욕장 개장할 때는 뭐 풍선도 있고 여러 가지 화려하게 그렇게 하지만 파장하면 설렁하고 황야하고 모래사장에 폭죽 뜨뜨린 재나 풍선 껍데기 이런 거 있고 또 모래 속에 위험한 것도 있고 그거 청소하는데 사람 시간 많이 들죠. 그래서 자기 인생이 파장한 해수욕장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배우의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살았죠. 나이 많아도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런 섬기는 모습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출연한 영화 그때보다 그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 들면서 사람들에게 더 빛을 발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만족을 주십니다. 스위트한 달콤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안전한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해 주시죠. 사람이 어릴 때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아무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간섭하고 편지안 주는 사람이 있어도 진정 사람으로 지도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으로 존경받으며 살기보다는 노인으로 취급받으며 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지도해 줄까요?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이제 잔소리할 사람도 없는데 누가 진정 사랑으로 지도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렇게 시편에 나와 있죠. 경고의 말씀.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했는데 이 경고의 말씀은 젊은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서를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 그 사람은 노인들의 교도를 노인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이들 말 듣다가 결국 나라가 쪼개지는 사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이 경고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노인들도 중요하지만 그 노인들보다 경험 많고 삶을 오래 살아본 그 노인들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지혜롭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말한 바 같이 우리를 노인보다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경의 신약 성경에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받으셔서 안전하고 든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상을 받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러면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안 좋은 길처럼 보입니다. 아주 좁은 길이거든요. 또 형통치 않은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그 길을 걸을 때 우선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블루오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하시고 그러면 생명의 길을 걷게 되고 안전한 길을 걷고 복된 길을 걷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 상에서 보상이 있습니다. 성경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이것도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신 도구인 것입니다. 진정한 상급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명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삶을 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롭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보응을 받고 천국에서도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또 기쁜 삶으로, 즐거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경고를 통해서 아름답고 안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 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